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라는 제목으로 박성준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매주 뵀지만 또 강단 말씀에서 여기 강단에서는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주 수요예배 때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몸을 이끌고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 또 인생에서 그냥 흘러가는 지나쳐가는 1월 10일의 어느 날의 수요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깨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나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한 해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게 뭐 나중심의 계획이든 뭐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든 뭐 버킷리스트든 아니면 신앙에 대한 결단이나 목표든지 무튼 사람들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다이어리와 캘린더가 구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날이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구매하고 또 남은 기간에는 판매량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겠죠. 성도님들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뭐를 이루겠다,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워봤는데요. 요즘은 하도 저에게 올해는 장가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마음 문 열고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장가만 가면 되니 기도해 주시라고 그 말 한마디의 어떤 책임, 또 말 한마디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교회 여자 청년들에게 주목님을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라. 또 청년들은 그걸 제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아니 주목님 자꾸 만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하면서 아니 서로 좋아야 만나지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렇게 할 뿐인데요. 또 다른 분은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주목님 몸에 어디 하자가 있으십니까? 뭐 숨겨둔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 이상형도 모르시면서 눈이 너무 높으신데 눈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혼내시기도 하는데 괜히 제가 장가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가의 지읒자도 안 꺼낼 테니 모른 척 해주시고 조금만 적극적인 걸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담긴 행동과 또 책임과 의미가 있는데요. 대통령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외교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봤는데 얼마 전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지 않냐, 예수님이 말하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지 않냐,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 책임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그 결과가 따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들은 또 비유와 예시들은 그 어떤 작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죠. 한 단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지상의 명령들은 진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기에.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구해라, 뭐 찾으라, 두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만 들릴 수 있지만 앞뒤 쭉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작정 막 기도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있었죠. 작년에. 보통 수능을 보면 그 수능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 쉬고 하는 기도. 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공부한 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뭐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은 알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은 잘 알고 절대 그 교회나 뭐 기도회를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고 혼자 생각이 드는 게 과연 그 기도하는 교회와 부모님들은 지금 대학 현장은 어떤지 알고 기도하는 걸까? 지금 대학 현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뭐 영적 문제, 완전 뉴에이지 사상들,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는 갈라치기 하고 있는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극치가 대학이고 너가 성공해야 돼 이걸 가르치고 있으며 서울대나 명문대생들은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현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언어 영역, 뭐 수리 영역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적어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걸 가졌으면은 내 생각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내 목표도 필요가 없죠.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는 저 애굽에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 말도 어둔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걸어 다녀야 할 정도로 늙은 노인이었지만 모세 생각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면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생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데 저 길이 느낌이 안 좋은데 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요? 진짜 필요해? 5년 후, 10년 후에도 그게 정말 너에게 유익해? 라고 생각하면 대답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무조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시간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때론 복음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게 저 세상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애초에 복음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직접 비교를 하셨어요. 직접 비교를 해서 세상과 복음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비교하기 싫으시겠지만 못 알아듣고 세상을 워낙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비교하셨습니다. 그 비교의 핵심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물며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특이합니다. 저는 한 단어의 해석이 이렇게 길 수 있나,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사전을 만드신 분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물며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그래 하물며, 그래 앞의 것도 그러한데 세상 것도 그러한데 내가 가진 것은 더욱이 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고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을, 또 내 틀을 완전히 깨버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랑을 이야기해요.
악한 자의 사랑을 먼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워낙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감사와 감격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야 너희들도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도 끈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하신 은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 용어로 보면 구원은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도 줍니다. 저 불신자에게도 주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도 주고 저 미전도 정족 또 237 모든 사람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불신자도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싹 이렇게 없애고 신자만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간에게 그걸 다 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가족 간의 사랑은 정말 애틋하고 끈끈하고 또 친구 간에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랑해주면 괜히 제가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죠. 내가 살아날 정도로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듯이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세상에도 그런 사랑이 있다. 특히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은 정말 끈끈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표현에 서툴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평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쉬운 것 같진 않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남매도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남매인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쌩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거의 남북한 사이나 거의 축구 한일전 같은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갈 때가 많고, 성도님들이 저 둘이 가족이었어? 남매였어? 이렇게 할 정도로 형제 간에는 아예 남남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는 번외입니다. 그냥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척 동생 여고생이 저랑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인가 생일이 같으니까 저에게 먼저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카톡이 와요. 그래서 오빠는 필요한 게 없네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 리스트를 쫙 보냅니다. 목적이 있는 연락이에요. 올해는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생일 축하 카톡을 보내자마자 립스틱 사진을 보내는데 브랜드가 명품인 디올, 디올인가 다올인가 시올인가 모르겠지만 립스틱이 저렇게 비싸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바로 주문을 해줬는데, 서로 직접적인 뭔가 사랑의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는 끈끈하고 뭐든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종종 카톡할 일이 있는데 프로필 사진에 갑자기 아이 사진이 있어서 번호가 바뀌었나 이렇게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사랑이 다시 넘쳐나고 또 중자분들이 힘을 얻고 일반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일반 사랑을 통해서도 치유가 됩니다. 자, 세상 사랑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 인간 간의 사랑도 치유가 되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것이겠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전공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어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 한 엄마가 아이와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일어난 거겠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 올라오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엄마와 아이는 거의 끝에 왔는데 무너지는 게 본인에게 닥쳐오니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위로 던져버리고 아이는 살린 채 본인은 같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희생적이고 끈끈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304장을 작사한 프레데릭 레만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이 두루마리래요. 바다가 먹물이래요. 근데 하늘과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감히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큰데 그 먹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인데 그 사랑의 책을 지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성경을 지었다. 사람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커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영적 문제는 못 막습니다. 대물림 못 막아요. 중독 문제 못 막습니다. 전 세계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오는 질병 못 막습니다. 감기 하나도 못 막잖아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 못 막습니다. 사랑은 큰데 해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고생하는데 못 막아요. 결국 근본은 못 막아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번에 영원히 깨트리신 분, 절대 불가능한 나를, 운명사주팔자에 갇힌 나를, 타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늘 주장하던 나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 모른 척 넘어가신 게 아니라, 포용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조롱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랑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갑자기 저 개미나 바퀴벌레 구원하라고 개미 몸을 입고 태어나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심지어 멋있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성폭행범이나 살인자들이 처형받던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하여 떠나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도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경호원이나 그러한데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자기 원수의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죠. 상식적으로 저 흉악범, 무기징역 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저는 이 단어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 연애할 때 숫자를 셉니다. 언제 사귀어서 며칠이 되었다, 300일이 되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태어난 날로 해서 카톡에 D 플러스 1362일이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기념으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어느 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리저리 나 중심으로 사업하다가 어느 순간 위기도 겪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누구는 어릴 때일 수도 있고, 누구는 대학생 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성인이 돼서, 누구는 죽기 직전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가 말한 그 시기가 아니라 태초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는 그때라 말하지만, 너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가 창조되기 전에 사랑했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3주 전쯤에 아버지 여동생분이 저로 하면 고모인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40대였고 막내 고모예요. 가정에서도 막내인데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너무 어려서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힘든 일은 어느 가정에든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가정에 제대로 언약이 심겨졌냐. 안타까운 것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작별 인사도 못했고 얼굴도 못 봤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교육자로서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저희 친가들 중에서는 저희 가정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기도 제목인데 장례가 끝날 무렵 고모들이 장례가 다 마칠 쯤에 가족들 앞에서 제게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들 불신자신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좀 많이 놀라웠고, 근데 알고 보니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설교 영상들을 이렇게 듣고 찾아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또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고모가 가장 자랑했던 조카니까 마무리 기도 해달라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 들어도 복음이 들어야, 복음이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도 엄청난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하겠냐, 이 말씀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인생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니까 이것 꼭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너무 모르니 세상과 비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게 유명한 세 가지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얼른 들으면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의하면 이게 명령사인데, 현재 명령사는 현재 지속시제라고 해서 항상 지속된다, 계속된다,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의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 구하라는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는 계속해서 찾으라, 한 번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 관계가 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구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구해서 얻은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기도는 거래 관계에 불과합니다. 돈 내고 얻고 그렇게 하는 관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도 자식이 뭘 요구하면 들어주죠. 그런데 뭘 들어주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자식은 얼마나 얄밉습니까? 괜히 괘씸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이 뭐 필요한 것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 나 좀 찾아와, 너 나 좀 바라봐, 너 나랑 대화 좀 해, 너 만나고 싶다고, 대화하고 싶다고, 난 널 먼저 사랑했는데 너는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은 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고 정의도 하긴 했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좋아서 사귀는 거, 그냥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응답은 받지만 본질은 무엇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은 관계죠. 관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먼저 사랑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뭘 응답받고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연약함도 알고 동장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면서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나에게 있는 어떤 상처, 비교 의식, 무기력,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들은 다 깨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내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망대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망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또 이번 한 주간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 주간 참된 기도의 그 관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